토요 묵상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20절에서 45절입니다.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부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아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브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므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므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20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20절부터 4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시는 것을 상세히 적어 놓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상속하셨고 기업으로 주셨지만 레위인들에게는 따로 도피성과 함께 48개의 목초지가 함께 있는 땅들을 주십니다.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구별해 놓은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요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다른 지파는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 자체가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 중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여러분 무엇인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그것은 바로 목초지라는 단어입니다. 목초지는 농사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목초지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식물이 돋아 나와야 그 식물을 가축들이 먹는 곳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목초지라는 곳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유언을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함께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매일 깨달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중심에 레위인들이 있었고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사라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이들이 레위인이었죠. 그러니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굶어야 하는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각 지역과 목초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자들임을 이 땅의 분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삶과 우리의 삶을 1대1로 바로 대응하면서 동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소유된 백성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지요. 그분임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오늘 43절부터 45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는 분이셨고 맹세하신 대로 안식을 주시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 없이 다 응하도록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도 게셀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사사기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족속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족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에 가나안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주하였더라. 그리고 가드림몬이라는 지역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25절 말씀에 나오는 다낙이라는 지역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쫓아내지 못해서 가나안 족속과 타협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셀, 가드림몬 그리고 다낙 지역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과 타협한 땅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 혹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더 좋은 판단과 생각으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채 그 땅을 얻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다 주시겠다 하셨으면 순종하지 않더라도 주시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그 땅을 갖게 된다면 그 땅은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시편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또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보여주듯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받은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치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주시면 그것을 다 풀어서 그것을 제출하면 되는 것처럼 내는 것이 순종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순종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락할 때 그들이 순종한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숙제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그들에게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들의 삶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내어주실 때 그 숙제를 통해서 그냥 숙제해오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숙제를 통해서 성장시키기 위해, 그를 더 훈련시키고 더 나은 사람 되기 위해 하는 것처럼 순종은 하나님을 단순히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순종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지,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를 넘어서 사사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레위인들처럼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므로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또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저주 속에서도, 그리고 또한 우리의 저주와 불순종 속에서도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할 실력이 없고 매일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기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은혜와 기쁨,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을 놓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사랑함으로 순종한 것을 다짐하며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